시작. 요즘 역사 논쟁이 한창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역사에 대해서 선호하고 역사책을 지금도 심심하면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에도 역사책을 많이 읽히기 위해 만화로 된 것도 사주고 두꺼운 것도 사주고 얇은 것도 사주고 역사를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알면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읽고 지금도 아이들에게도 많이 역사책을 제가 선물로 주고 있고 줘왔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강사들이 반대 진영에서 서로 소리를 높이면서 더 국민들을 선택적으로 듣고 싶은 소리에 귀 기울여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역사적인 사건들, 동일한 사건들을 저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호기심이 저에게는 또 있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두 유명한 역사 강사들의 외침은 동일한 맥락입니다. 역사를 통해 배운 것들, 특별히 나쁜 교훈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나쁜 경우에는 더욱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 논지를 가지고 양쪽에서 역사의 유명한 강사가 양쪽에서 첨예하게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자. 이것이 두 사람이 말하는 역사론입니다. 물론 두 강사의 차이는 무엇을 좋은 것으로 보느냐, 무엇을 나쁜 것으로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쁜 역사는 반복하지 말자. 이걸 가지고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제가 역사책을 많이 읽어도 반복되는구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인간이 뛰어난 존재는 아니구나. 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인류의 경험 속에서 발견되는 본질적인 사실입니다. 전쟁, 경제 위기, 환경 파괴 등 인간 사회는 과거의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이 설립됐습니다. 더 이상 국가적인 세계적인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적인 한계와 협력 부족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929년에 과도한 특유와 은행 시스템의 붕괴로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일어날지 모를 대공황을 막기 위해 금융규제와 같은 대책이 전 세계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하니까 2008년도에 그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양상의 금융공황이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뉴욕을 유시로 해서 미국을 촉발로 해서 전 세계에 금융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과거의 교훈을 온전히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운 교훈을 또한 실행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단기적 이익 추구라는 이러한 습성 때문에 역사의 교훈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은 그렇게 뛰어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너는 뛰어난 존재, 나는 좀 덜 뛰어난 존재, 이거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똑같은 그만합니다. 아주 보통 그만하는 존재예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역사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결과와 예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비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보세요. 점성술, 행성, 항성, 위성을 구분해야 했어요. 그것도 이것이 발전하니까 천문학이 되었습니다. 연금술에서 화학물질의 명명과 분류를 해야 했던 오늘날에 그것이 화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반복되는 역사를 과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한국을 보세요.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일 매국노들의 매국 행위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무리들의 이권 카르텔이 현재 지금도 버젓이 반복되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해방정국, 그리고 6.25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군사정권에 벌어졌던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한 역사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물론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가 벌어지는 배경의 맥락이 유사하거나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자신의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모순과 실패가 있더라도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 부정적인 반복적 모습이 보여지고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역사는 반복하는 가운데 실패했음에도 발전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탁월한 지도자, 지혜로운 사람, 존경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를 통해 교훈을 캐치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내 삶의 열매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30세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70세가 되었어요. 연로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 다윗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후계자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묻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그래야 되겠다, 이제 후계자가 좀 필요하지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딱 보니까 19명이 살아있어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까지 치면은 죽은 아들까지 20명인데 생존한 아들이 19명이나 됐습니다.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요? 이렇게 할 수 없고, 우리 옛날에 침 딱 튀기면 얘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왕의 계승 서열을 보니까 당시 다윗의 아들 중에 계승 서열이 가장 높았던 아들이 바로 넷째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예요. 왠가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다말 사건으로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둘째인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길르앗은 요절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압살롬은 무리하게 왕위 계승을 시도하다가 요압의 창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만 아도니아가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서열로 보니까 아도니아구나, 모든 사람들이 지목했습니다. 그 넷째 아들 얼굴을 딱 보니까 달라, 때깔이 달라. 성경은 아도니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보세요.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이 말을 쉬운 성경 풀이하면 뭐냐면 잘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대단히 딱 보면 우와, 난데 낫다, 쟤는 남인물이구나. 그러니까 많은 우리 집안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쟤는 낫네, 낫어. 이야, 얼굴을 봐. 이야, 어떻게 엄마 아빠 저런 애가 나왔지? 그러는 사람이 가끔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도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찾아봐야 어디 있을 거야. 사돈의 파종같이 찾으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자. 가끔 있어요. 분명히 우리 집안에서 이게 바로 아도니에요. 와, 저렇게 잘생겼네. 와, 이런 말이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 근데 이 말은 아도니아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도 이렇게 그를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아멘. 보세요. 잘생긴 소년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다. 아도니아보다 낫네. 와, 눈에 확 띄는 거야 이렇게. 제가 눈에 딱 보니까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공평하셔서 찬양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기할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여길 보나 여기 보나 공평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그 잘생긴 모습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그는 얼마나 칭찬까지 받았네. 어머, 네 다윗의 아들이니? 와,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난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윗의, 와, 얘가 보통이 아니네. 사람 칭찬했어요. 이야, 너 눈에 쏙 띈단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은 살결이 붉으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 다윗이에요. 눈이 붉으스레, 눈이 볼이 붉어, 화장도 안 했는데 그냥 막 눈도 막 빛나고 잘생겼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미국을 갔는데 한 거기 집사님 가정에 나한테 보더니 와, 저를 보니 목사님 눈에서 막 빛이 나온대요. 이 빛이 좀 사라졌네. 여러분들 때문인가 싶네. 빛이 사라져. 막 저를 보면 또 목사님 막 빛이 나온다. 눈이 막 이렇게. 요즘 빛이 좀 꺾였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니. 외모를 보니까 사람들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수한 외모는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와 심지어 신뢰를 얻는데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뿐 아니라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성령의 도움을 많이 받고 많이 갑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비결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더 나아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책망이나 싫은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일에 대해 한 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바로 밑에 동생이었으며 매우 잘생겼습니다. 아멘. 한 번도, 이 말은 그의 모든 날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책망받은 일이 없다. 대단한데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도니아를 적절하게 훈계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네 하는 대로 해. 내가 권력이 넌 왕자니까 마음대로 해. 가만히 방관했습니다. 방치했다는 말이 맞을 거야. 그러니 아버지 다윗이 노쇠해지자 아도니아는 그래?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 나 혼나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 힘도 없지 뭐. 아버지를 무시하고 동의도 없이 멋대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몰라. 그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도니아는 다수의 사람들, 실질적인 권력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형성했다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에누럭의 근방 소엘레바의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모든 사람, 신하된 모든 사람을 청했습니다. 아도니아는 탁월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관리하는 그런 탁월한 대인관계 능력이 있습니다. 모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더 나아가 이처럼 힘있고 똑똑한 이들을 따르게 만드는 아도니아는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성격과 카리스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때로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한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감정에 끌리지 않습니다. 인맥에 끌리지 않습니다. 가족의 정에도 끌리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는 적과 악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내 목표를 이룬다면 너는 적이야. 너는 내 편이야. 그래서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소외시켜 버립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과 브네아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되게 유치하잖아요.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큰 잔치를 냈습니다. 근데 솔로몬 빠져. 다른 동생은 다 청했는데 솔로몬을 따르는 너희들 다 빠져. 자기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모든 사람, 감정이든 인맥이든 가정이든 간에 개인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철저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왕이 내가 되고자 하는데 솔로몬을 뽑겠다고? 그럼 너는 빠져야지. 과감한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의 실권자인 요압 장군과 대제사장 아비아달 또한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니 왕의 계승은 당연히 아도니아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압은 다윗의 전성기를 이끈 불세출의 명장입니다. 다윗의 정치 기반은 유다 세력이에요. 근데 유다 세력에 가장 촉망받고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지지 세력이 뒤에 유다 지파가 떡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껍데기는 다윗인데 실세는 요압 장군이에요. 더구나 더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사울 왕족에게 모든 일가족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혼자 남아 엘리 제사장 계열의 지체 높은 명문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들이 그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그런데요, 많은 명망도 받고 지지도 받는데 아도니아의 끝이 안 좋아요. 아도니아는 끝이 비극으로 마무리됩니다. 열왕기상 2장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장점이 많은 아도니아, 왕의 서열에 따라 왕이 되어야 될 아도니아, 따르는 사람이 가장 많았던 아도니아, 백성들의 인기가 많은 아도니아, 실적인 권력과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은 아도니아, 개인적인 좋은 성품과 결단력과 카리스마를 가진 아도니아, 그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아마 이런 지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이런 어려움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는 왜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왜 죽음으로 끝났냐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지 못했어요. 잘못된 역사를 그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형 압살롬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형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그는 배워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형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요, 그를 잘 보세요. 보통 압살롬은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샀습니다. 백성들이 용모가 준수하고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는 압살롬의 마음을 다 뺏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훔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딱 훔치면 결혼하는 거예요. 마음을 훔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을 훔치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그는 훔쳤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과 함께 했습니다. 그의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부하인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했어요. 사무엘하 15장 1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마차도 준비하고 말들도 준비하고 자신을 보호할 우리 최정의 군인 50명도 그는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지해주고 권력자들도 힘을 실어주고 왕이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도니아의 바로 위의 형인 압살롬을 자세히 보란 말입니다. 아도니아와 비슷한 사이클이 지금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만나고 사람들 마음을 살 계획도 가지고 있고 전략도 해서 실행하고 탁월한 리더십도 있고 권력도 잡고 권력자들과 하나 되기도 하고 필요한 물자도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마차와 말과 호위병까지 전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압살롬의 반역을 위한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압살롬의 계획, 반역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사무엘하 18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보세요. 압살롬이 찔렀어요.
심장을. 그랬더니 압살롬 따라서 그의 부하도 10명이 그를 찔렀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완벽합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뒤에 퍼져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쫓겨나는데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채찍은 아히도벨까지도 등 돌렸습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왜 실패했냔 말입니다. 왜 실패하고 죽었을까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뭔가 와닿지 않냔 말입니다. 다 준비되었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 이 하나 때문에 압살롬의 완벽한 계획과 반역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가 뭘까요? 압살롬은 계속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 완벽한 여러분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 완벽한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계획, 그리고 직장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여러 전략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한 정보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압살롬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말이 전혀 없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꾼 거예요. 하나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꿈꿨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 없는 완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 뜻이 이루어진다 해도 끝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없는 성공과 출세를 꿈꾸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성공 출세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보십시오. 왜 갈라졌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성공,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데? 차이 없습니다.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그들은 크게 매스컴을 탔을 뿐이지 우리는 매스컴을 안 탄 것뿐이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무엇, 하나님 없는 출세, 우리 다 꿈꿉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나 우리는 똑같은데. 헛똑똑입니다. 헛똑똑. 하나님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획에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실패를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알았다면 압살롬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기본 문제 딱 보니까 안 되겠다. 6부족이 연합을 하기로 했는데 기본 문제 딱 빠져요. 연합해봐야 소용없다. 그들을 당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들은 진멸하고 전멸한다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해. 한 가지를 딱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찾아가요. 우리가요 저 멀리 가나안 땅 말고 더 넘어서 당신과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를 보세요. 옷 다 찢어지고 일부러 찢어 눈이 있고 곰팡이난 빵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빵도 곰팡이 날 정도로 멀리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뭘 원하냐? 나에게 그러니까 화친 조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정성에 지극한 화친 조약 맺자. 근데 중간에 여호수아의 같이 있던 밑에 있는 군사들이 말렸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괜찮아. 그거 괜찮아. 그냥. 얼마나 이들이 불쌍하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가장 큰 실수예요.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진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살려줘라. 말 맞대지 않니? 놔둬라. 그 결과 이스라엘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불신앙을 뿌리를 제거할 때 그들은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화근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화근이 남아서 때때로 계속 불신앙이 전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진멸해야 하는데, 불신한 걸 제거해야, 이 땅에서 제거해야 되는데 화친을 맺었잖아요. 제거하지 못해요. 이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불신앙이 남은 거예요. 압살롬은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왕의 자리만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업의 번창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녀가 잘 되는 것만 추구했습니다. 다 괜찮은 거야. 성공하면 되지 뭐. 번창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있으란 뭐 중요해? 뭐가 중요해? 그럼 한마디 하면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간증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없는 성공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완벽함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작은 구멍을 통해 떼김이 무너지듯이 그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가,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역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했어요. 아도니 완벽한 게 완전히 또한 무너졌고 죽음으로 인생이 마쳤습니다. 그의 인생은 압살롬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아도니아의 고백은 형 압살롬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보면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기사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왕자 중에 첫째 암논은 말씀드린 다말 사건으로 압살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둘째 길르앗은 질병이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어릴 때 죽었어요. 셋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다가 요압 장군에게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는 당시 생존한 왕들 중에 최고 연장자였기 때문에 순서대로라면 왕의 서열 1위입니다. 더구나 주위에는 군대장과 요압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들이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세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다 가졌어요. 쉽게 말하면 정치, 경제 다 가졌단 말이에요. 아도니아는. 백성들 또한 그에게 모든 마음을 줍니다. 보세요. 백성들의 마음도 지지해주고 경제력도 가지고 있고 정치력도 가지고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 왕이 된 게 준비되었고 완벽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완전히 계획이 실패했어요. 왜일까요? 압살롬과 같이 그의 인생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왕의 자리, 하나님 없는 형통, 우리가 모두 다 꿈꾸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잘못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녀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냐고요. 믿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그래서 더 아파야 돼요. 더 아파야 한다. 그래야 깨닫지. 우리도 더 아파야 한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이런 걸 안 물려주지. 더 아파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속빈강정입니다. 안고 없는, 파스 없는 찐빵이나 팥빵과 똑같은 거예요. 쓸모없는 교회,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했어요. 성공하면 되는 거야.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야. 이게 교회를 망치고 자녀들을 망친 거예요. 자녀들이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 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하나님 없는 왕,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삶, 결국 아도니아는 압살롬과 똑같이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렇게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된 인생이, 하나님 없이 이렇게 되는데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영통, 하나님 없는 자랑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더 아파야지. 우린 더 아파야지. 우리도 그래야 살아나지. 이런 신앙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물려줄 거예요? 역사의 모든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 속에 앉아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고통 중에 있는 죄수들과 같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늘 속에 있어요. 죄수와 같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거역했다. 네가 내 가르침을 무시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역사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실패한다. 이러면 가정이 실패한다. 교회가 무너진다. 사업의 끝이 안 좋다. 얘기하는데 우린 듣지 않아요. 역사를 통해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인간은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역사의 반복을 통해 배웁니다. 잘못된 반복되는 역사를 순환을 끊습니다. 버림받음에서 쓰임으로, 불통에서 형통으로, 막힘에서 뚫림으로, 고민에서 자유함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50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꿈꾸는 그 성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 잠에서 깨야 합니다. 역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해주고 현실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하나님 없는 모든 형통을 꿈꿔왔던 자들이 정치의 판을 보십시오. 거짓이에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의 역사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불통의 역사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시간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딜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이게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되 실생활 가운데 믿으세요. 요 건물 안에서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되 내 생활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이때 길이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기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가장 큰 축복은 가난인 거예요. 아무도 제게 준 자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때 학교를 자퇴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준 자가 없어요. 우리 친척들이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배고픔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6.25 세대가 아닌 제가. 그리고 제가 대학 들어갈 때 깜짝 놀랐어요. 대학 신입생들을 동기를 딱 만났더니 얘들의 세계와 내 세계가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6.25 때 살았나? 근데 시간이 지면 내가 깨닫는 거예요. 가난은 축복이었구나. 그걸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게 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축복, 하나님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50년을 맞는 우리 미아교회가 언제까지 하나님 없는 형통과 하나님 없는 축복을 꿈꾸겠습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길이 막혔을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돕는다.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이 믿음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실수가 압살롬을 통해, 아도니아를 통해 반복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끊어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에 서고 50년을 맞는 희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봉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막힌 그때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국가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어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